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설 연휴 명절 또 잘 보내셨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여러분 얼굴이 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또 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봉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 두 번째 주제로요.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 지난주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제 우리가 말씀 들었고 오늘 이제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에서 두 번째 주제로 또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은 단지 숫자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임재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외에 어떤 곳에도 이러한 영광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능력과 권위와 자원을 교회에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시각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인의 승패가 교회의 운명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학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교회가 황폐하게 되면 사람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이 국가와 개인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나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공간적 위치로서의 신앙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성전의 유래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고요,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전과 성막은 형태는 다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3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3번 세워집니다. 결론적으로 성전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 맺어집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수립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구원, 보호, 언약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이 소망과 갈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우선해야 합니다. 존 낙슨은 종종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존 낙서와 같은 교회 부흥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의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기대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교회. 교회 부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일었을 때에 부흥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좌절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성전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심으로써 불타는 교회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향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실패와 낭망 그리고 좌절의 패배의식을 주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이 영적 자신감을 갖추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절박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자, 본문 1절에서 4절인데요. 여섯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의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성전 재건을 막상 시작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은 더 커졌고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되었습니다. 더구나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성전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던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원 고갈도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초라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격려하시며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용기와 자신감을 공급받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좌절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성전 재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취의 만족도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지는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기준과 관점으로 성패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신앙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의 결과물이 이러니까 너는 성공했어. 너가 이런 결과를 낳았으니 실패했어. 이렇게 규정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실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면서요,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명하십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교회가 큰가 작은가, 교회가 화려한가 초라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약속만 있다면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계에게 보여주셨던 교회의 환상을 보고 교회를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교회가 가져야 되지요. 교회를 지금보다 더 높게 보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패배의식을 버리고요, 승리의식으로 하나님 또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승리의식으로 교회를 바라봅시다. 그렇죠. 승리의식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굳센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조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공경에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휩쓰는 순간 넘어지죠. 내 처지가 이래, 나의 형편이 이렇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자꾸만 휩쓰이게 되어지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로, 격려를 들으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영적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속 있었다, 머물러 있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질 분석을 전문하는 탁월한 행동 상담가이자 인기 작가인 데보라 스미스 픽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두려움은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이다. 주님께 의지하여 그것에 맞서리라. 나를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침착하게 그 불안과 공포가 지나간 길을 보리라.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에 안겨 안도하고 고향된 나만이 남아 있으리니. 공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소멸을 불러오는 작은 죽음인데 두려움이 휩쓰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해서 그것에 맞서리라. 주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에 맞서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 안겨있는 내 자신의 힘 있는 모습, 안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 속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탄이 아무리 온갖 흉악한 계략을 꾸며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영적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 굳세게 일어나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한 추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형편없고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새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애틋한 사랑, 그리고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표태로 삼아 추진력을 갖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영적 추진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추진력을 가질 때에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이끌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추진력이 있는 영적 거장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요, 백성들로부터 온갖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협박을 당하면서도 사명을 향한 방향성과 추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나를 원망할까? 이 백성들이 왜 나에게 불평하고 협박할까? 그래서 자기의 사명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의한 영적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추진력으로 여러 가지 난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힘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안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주권자요 심판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온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성도는 군대를 거느시는 하나님,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무리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는 부흥의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영적 전쟁의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육체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능력으로부터는 권세와 추진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불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에 동참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매일매일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시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 부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성도의 사명입니다. 영적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을 기대하는 교회는요, 십자가 헌신이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헌신이 있는 교회.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탄생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 열국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가라지들은 영원한 음부의 세계로 보내시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알곡들은 새로 임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알곡입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 알곡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 교회를 세우는 삶,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요. 본문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는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사안을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종으로서의 주인을 섬기는 자를 뜻하는 총체적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학적 의미에서 청지기 직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일을 하고요, 관리하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 청지기 정신으로 자신의 몸과 재능, 물질, 시간, 일정 또 열정을 다 바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몸, 나의 재능, 물질, 시간, 열정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주를 위한 삶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보람과 가치로 여기고 기쁨 가운데 청지기 삶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이 전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지, 내 육체의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주님을 위한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가치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헌신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보람과 희락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 완성될 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본문 9절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왜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까? 하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아무리 약속을 다짐해도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말, 사람의 말 아닙니까? 내 말 한번 믿어봐. 영혼으로 그 말을 믿으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심히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이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을 북돋워주는, 용기를 주는 새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넘치는 성전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성전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하여 헌신하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만큼 헌신이 되고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희생으로 이전의 성전보다 이 성전이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 사랑을 보시고 평강으로, 임재와 영광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희생, 사랑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이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시작은 미약하게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통과 멸시를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구원받는 자의 주가 되시고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단번에 들어가셨다.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들어갑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니까 그거 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었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18세기에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삶의 위로를 발견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종종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숲속에서는 종종 길을 잃었으며 때로는 한밤중에 말을 타고 달려야 했고 한 번은 숲속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데이비드 브레이너 목사는요, 황무지와 같았던 인디언들 사이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 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거는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듯한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뒤 결국 회심한 인디언 신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기 부인 십자가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듯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 열매, 부활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 희생, 사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제자의 길, 사명의 길, 부흥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일어나서 승리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더 크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이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첫째,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강한 추진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요, 십자가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